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때에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맞대면서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과 내군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피해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한국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사망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업계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또 여행업계도 또 소상공인도 아주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만 봐도 참으로 사망자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코로나19의 종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난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에 거쳐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힘든 세상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렬히 기대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의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열렬히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받을 궁극적인 그 영광이,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현재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얻을 영광에 비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이 고단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힌 치명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건강의 문제로 고린도후서 12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참으로 건강 문제로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 참 그것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또 하나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은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참으로 오는 박해와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인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우리가 보면 26절을 보면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이방인들로부터 40의 한대가 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이렇게 배에서 파선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거짓 형제의 모함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또 때로는 자지 못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헐벗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의 고난을 얕잡아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얕잡아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누릴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매우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3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누구나 삶에는 다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고 살고 있어요. 어떤 이는 돈의 문제로,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사업의 문제로, 어떤 이는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일가족이 강릉인가 강원도에서 이게 자살을 한 차에서 4명의 가족이 자살을 시도한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으로 현재의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시작하면서 18절에 생각컨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말은 여기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재 고통스러운 삶에서 고난을 참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그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온다고 피하면 고난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흐르는 시내에 돌들을 제거하면 시내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듯이 인생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바울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의 영광,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도쿄 올림픽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이 이 올림픽이 취소가 됐잖아요. 올림픽을 취소하면서 제일 피해를 본 것은 아마 일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일본은 올림픽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수조 원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올림픽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은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은 올림픽만 바라보고 그냥 인생을 달려온 거예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피땀 흘려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려워요. 그 분야에서 세계의 60억 가운데 1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1인자가. 그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면서 뼈를 깎고 고된 훈련을,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1인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선수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선수들이 이 고난을 힘들어도 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선수들이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희상대, 그 단상에 올라서 목에다 메달을 메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렬히 기대하는 거예요. 열렬히 기대하는 거. 그 영광과 선수로서 선수촌에서 뼈를 깎는 피땀 흘리는 훈련은 그 영광스러운 희상단에 딱 섰을 때에 정말 눈높이 사라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피조물도 열렬히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그 미래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세계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주 열렬히, 오늘 보니까 데케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열렬히. 여러분, 이게 이게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계의 동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와 같은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구 환경 같은 피조물들이 의인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호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면 많이 상황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아마도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 레슬링으로 나갔던 양정모 선수가 아마 처음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금메달 따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에 공항에서 참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서울시를 딱 들어올 때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나와가지고 다 태극기 흔들고 그냥 환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서울 시내를 카 퍼레이드하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그때 금메달 땄을 때에 참 국격이 향상됐다고 좋아했고요. 또한 가족들도 얼마나 호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참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것을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 땀으로 인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가족도 팔자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이후로, 무너진 이후로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타격이 왔고 피조물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피조물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허무한데 종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하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에서 피조물까지도 전락이 됐다. 가치가 상실됐다. 지위와 명성이 상실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 격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면 완전히 복원될 것이고 그 복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연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과 터키 갔을 때 그 터키의 그 에덴 동산에 제일 가까운 지역 정도로 갔을 때 그때에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 엉겅퀴 꽃이 예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엉겅퀴 꽃에도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는지, 엉겅퀴 그 풀잎에는요 사람의 손이 만질 수가 없을 만큼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원래 이게 예뻤던 건데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 이후에 땅에서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엉겅퀴가 날 것이고 가시가 돋을 것이고 사람은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얘기했고 땀 흘려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에 회복되는 그날에 세상은 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점점 세상은 더 환경적으로나 오염되고
더 세상은 점점 더 타락되어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자연이 지금 굉장히 탄식하고 있고요, 지구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요, 짐승들도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혜택을 누린 것은 아마도 지구일 거라고 봅니다. 자연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공장들이 다 문 닫고 또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지 않고 이동이 자제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 봤죠? 하늘이 가을 날씨처럼 얼마나 하늘이 맑습니까? 그 맑은 하늘로 빛나는 그 나무와 자연들을 봤을 때 그들이 원래 그 꽃들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막 황사가 끼고 또 미세먼지가 가득 찬 곳에 저 벚꽃이 폈다고 봅시다. 벚꽃이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빛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하늘이 얼마나 유리처럼 맑아졌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봐도 누구 때문에 지구가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번에 이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뭐 박쥐를 잡아먹어서 그랬느니, 또 무슨 뭐 연구하다 그랬느니, 어쨌든 모르지만 인간들의 타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성과 무관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아마도 인간들이 또다시 환경과 이런 세상은 점점 더 오염되고 또다시 모든 죄들은 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열렬히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다. 아멘?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엠번방 사건을 보면 이 25살 먹은 애순이 같은 이 조주빈이라는 애한테 한국의 지성인들 나름대로 참으로 괜찮다는 사람들도 26만 명이나 그 방에 들어가 참으로 엄청난 굴복당한 그 남녀들이, 지성인들이 그 조주빈에게 굴복당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 죄에 굴복된, 여러분, 이게 지운다고 해서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정말 노예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포 바이러스 알잖아요. 인터넷 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 속에 바이러스는 이미 퍼져나가서 인터넷 장의사 불러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너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야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열렬히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영광의 궁극적인 결실, 이 결실을 열렬히 기대하면서 인내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에.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23절에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꼬라지, 내 꼬라지를 보면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 없으면요, 조주빈이에요, 조주빈. 그런 탄식이 없으면 조주빈이에요. 성격장애고 반사회적인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들여다보면서
그러다 볼 때에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전자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어떤 탄식을 합니까? 이 몸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 아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신자들은 탄식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곧 첫 열매 받은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여기서 헬라어에서 이게 아라군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을 뿐이에요.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여러분 땅을 일구며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사람들의 첫 열매의 의미를 잘 알아요. 그래서 농부는 가뭄과 해충과 잡초와 이 극심한 날씨와 싸우면서 피땀 흘려서 농사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 보장도 없이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첫 신호가 딱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농부들은 기뻐해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첫 열매가 잘 맺혀가지고 결실이 될 것인가 그거를 가꾸면서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가 잘 맺으면 때가 되면 수확을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그것이 잎이 나서 자라면서 꽃이 피고 조그만한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 이 땅 위에서 맺혀져 있어요. 이 열매는 완성된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주 조그만 열매를 우리가 인내로서 고난 가운데서 태풍을 맞으면서 또한 가뭄을 겪으면서 인내로서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첫 열매를 맺었던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추수의 날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추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서 그것이 첫 열매가 조그맣게 나와서 모진 비바람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마침내 끝내 그 믿음의 열매를 잘 보살펴서 미래의 영광의 추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위해서 열렬히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기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은 말하기를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자됨이라는 말은 양자됨의 이 복은 미래의 것이 우리의 것이긴 하지만은 미래의 구속과 부활의 날에 미래에 가서야만 우리는 완전히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완전함을 누리려면 미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열렬히 바라보고 선수처럼 열렬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이기면서 역경 가운데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주 부자인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재산이 이미 법적으로 4개로 상속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4개 유산으로 물려주는 법적으로 내 유산이 내 것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미래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굴복했고 빼앗겼던 이 세상의 통치권과 그리고 우리의 고난, 아담에게 주었던 고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자그맣게 달려있는 첫 열매, 이 땅에서 산을 탈 때에 우리의 신앙을 궁극적인 미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딸 때까지 우리는 보호하고 지키면서, 인내로서 지키면서, 참고 지키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렬히 바라보고 열렬히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냥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정말 그 운동 시상식에서 열렬히 금메달에 딸 그 상황을 열렬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변화된 그 미래의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고난을 이깁니다. 그것이 역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하는 그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곳에 샘이 넘치고 눈물이 그칠 때에 언젠가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보게 되리라. 언젠가 꽃은 피고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우리 피조물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의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열렬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렬한 기대와 소망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